이 나병은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병이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을에서 같이 살 수가 없었고 마을에서 따로 독립된 곳에 외곽에 격리하여 살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피부병이기 때문에 전염을 막기 위해서 격리를 하는 것이 율법에 나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매우 좀 불쌍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같이 살 수도 없고 또 피부병으로 인하여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오늘 이 마을, 이 나병 환자가 있는 마을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소문들은 전 이스라엘에 퍼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소문이 많이 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사는 이 마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사람들은 자기의 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했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기를 원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그러는데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이제 드디어 기회를 잡은 겁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님, 자신들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 내가 오늘 반드시 그 기회를 잡으리라. 하나님과 만나는 것도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는 여러분 잡아야 기회가 아닙니까? 기회를 잡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보면은 기회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만날 수 있는 기회.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치유받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병 환자들은 율법의 근간으로 하여서 그들은 결단코 공동체에 섞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병을 옮길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멀리서 10명이 동시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외치는 거였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10명은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잘 몰랐지만 그들은 분명히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 예수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호칭은 아무래도 그 사람을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불렀던 랍비라고 하는 그런 호칭과 같은 것인데, 여러분, 선생님이라는 것이 단순히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풀어주시고 그런 선생님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권위가 부여된 자, 곧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권위자가 있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권위를 가지시고 자기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나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선생님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외치는 건 간단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작은 외침 가운데 외침입니다만 이것이 강력한 외침이었고, 이것이 예수님이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우리 자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까? 사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는 매우 좋은 기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딱 한마디 기도할 수 있으면 뭐라고 기도할 겁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기도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딱 한마디 하라면 그 기도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린 너무나 불쌍한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저를 포함해 여러분 너무나 불쌍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평생 죄를 또 얼마나 많이 짓고 삽니까? 그러다가 우리는 죄값으로 인하여서 이 땅을 죽으면은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정말로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불쌍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한 일만 많습니까?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행복했던 기억들이 더 많이 남습니까? 슬프고 아프고 괴로운 날들이 더 많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인생은 고라, 인생은 너무나 스트레스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슬픈 날도 많고 걱정거리도 많고 괴로운 날도 많은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더라도 인간은 불쌍한 존재입니다. 죄로 인하여 불쌍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버거워서 불쌍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3년 반 동안 우리 가운데 같이 공생의 기간을 거치면서 참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참 많은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렇게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행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인간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인간을 불쌍히 여긴지 몰라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예수님도 새벽부터 새벽 기도하시고 하루 종일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굉장히 피곤한 일정을 소화를 하십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피곤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는 너무나 피곤해서 이제는 가서 쉬려고 합니다. 배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예수님이 쉬시기 위해서 배에 내려봤는데 세상에 그 자리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서 병을 고침받기 위하여 모인 사람이 무려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쉬시기 위하여 멀리 무리를 피해서 왔는데 수많은 골로부터 사람들이 뛰어가지고 거기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그렇게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그들이 배가 고프니까 또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잖아요, 여러분. 항상 예수님께서 그분이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뭐다?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들과 동일한 기도를 드렸던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여리고에 사는 맹인들입니다. 여리고에 사는 2명의 맹인들.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 것, 그것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불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맹인들도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동네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막 모여있는데 그들이 2명이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도 이 나병 환자들과 정확히 일치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외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여리고에 사는 그 2맹인에게 눈을 맞추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항상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불쌍히 여기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사무실 문을 두들겨요. 누구세요? 나가보면 우리 성도는 아니에요. 우리 성도였으면 좋겠는데 성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머리를 긁적긁적 긁어요. 배가 고파서 왔대요. 난무한 차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쌍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5,000원씩을 주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2,000원씩을 드립니다. 물론 불쌍한 마음보다도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는 아닙니다, 선생님.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꼭 예수님 믿으셔야 되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2,000원씩을 드립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분이 오셨는데 너무 불쌍한 분이셔요. 꼭 비 오는 날에 오셔가지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제가 막 지갑을 두셔가지고 그때는 막 큰 돈이 나가더라고요. 5만 원짜리가 막 나가버렸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제가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뭐 하니까? 불쌍하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파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자녀가 아파요. 아파서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그 부모를 보는 눈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불쌍한 눈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볼 때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불쌍하게 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가 너무나 좋은 기도 제목입니다. 자,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외쳤을 때 처절한 부름 가운데 예수님이 고개를 돌립니다. 자,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성경 14절입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리와 기도해 주시고 좀 치유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지금은 좀 다른 방법으로 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 나병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즉시 어디에게로 가라? 제사장에게로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제사장에 그냥 갑니까? 자기의 나병이 다 나았으면은 구약의 율법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병이 다 나았으면 누군가 그 나았음을 증명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사장에게 가면은 제사장이 그 몸을 보면서 나병이 다 나았군요 라고 최종 나병이 다 나았다고 선언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병도 치유도 안 해주시고 바로 그냥 제사장한테 가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하면요 큰일 납니다. 자기가 나병이 전혀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 앞에 가서 나았다고 얘기하면은 그것이 제사장을 우롱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큰일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겼던 겁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만 하면은 내 병이 뭐 할 수 있다? 나을 수 있다 라고 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겁니다. 믿음은 이런 거예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자기 몸에 나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알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이 나아버렸어요. 그 나병이 깨끗이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참으로 드라마틱합니다. 아니 그 자리에서 좀 나와주시어서 좀 보냈으면 좋겠는데 꼭 그렇게 말씀에 순종을 하면 그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순종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신기하기도 하고
또 인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만 여리고성을 돌게 합니다.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해서 그것들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성을 돌게 합니다. 일주일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고요. 마지막 7일째 되던 날은 7바퀴를 돌게 합니다. 참 하나님도 재밌으셔요. 한 바퀴 돌 때마다 좀 성이 좀 금이 좀 가고 좀 땅이 좀 흔들렸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외쳤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이라는 건 이렇게 인내가 필요하고요. 또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때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그리고 그 물을 갖다 떠다 주어라. 여러분 언제 순종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하인이 그 물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전하는 그 사이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이 예배보다 낫고 순종이 헌금보다 나은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신앙의 척도, 신앙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목사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감동으로 나는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라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게 바로 복된 사람인 반면에 하나님께서 순종의 꼬리를 너는 그것까지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망설이고 있다면, 순종할지 말지 망설이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99%도 아닙니다. 온전히 100% 우리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분명히 열 남녀관장은 순종함으로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에 자기의 모든 병이 치유가 되는 그런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봅니다만 그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10명이 다 하나님께 치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어려웠는가.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물음,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음성이 오늘 누구에게 하는 음성입니까?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그 9명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혹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그 9명의 나병 환자는 아닙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자기 인생에 나병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그렇게 치료해 주셨는데 감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9명의 나병 환자를 보면서 예수님은 좀 서운하셨던 모양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감사의 표현은
자, 오늘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19절입니다. 19절. 자,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10명이 다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치유함을 받은 거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명만이 감사를 하였고 그 한 명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영적인 구원까지 이루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다. 감사의 표현은 여러분 보이지 않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는 여러분 같이 움직였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같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꼭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까? 그냥 아무 때서라도 감사를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지금 한 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는 예수님께 가서 감사를 표현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9명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였겠습니까? 어서 가서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고 자기가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 더 우선순위였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십니까? 감사를 먼저 하는 것보다 자기가 가서 자유의 몸이 되는 자기가 먼저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주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데 여러분 배은 망덕한 것 같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그 9은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못 박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고 그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9명이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좋다고 자유함을 얻기 위해 먼저 간 그런 9사람들이 우리는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가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건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나병 환자는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그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감사는 표현해야 제대로 된 감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은 감사의 표현을 잘 하십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지금까지 있게 한 것이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모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참 하기가 힘든 거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참 제가 살면서 제가 우리 부모님에게 얼마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했는가 돌이켜봤더니요 100번 안 되는 것 같아요. 몇 번. 아 그렇구나. 사실은 너무나 고마운 분들이 부모님이신데 이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 표현을 하지 못했구나. 우리가 같이 사는 아내와 남편, 이 부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분들입니까? 서로 부대끼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의 배우자를 위하여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있음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은데 마음은 감사하는 것 같아요. 마음은 감사하죠. 가족이 감사하고 남편이 감사하고 아내가 감사하죠. 부모가 감사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표현할 줄 모르는 거예요. 표현할 줄 모르면은 그것은 내 안의 감사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오늘 직접 자기 입술로 감사를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칭찬받았던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감사할 분들에 대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기꺼이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 참 좋은 미덕이죠. 신앙에 믿음의 표현입니다. 근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혀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순종의 열매를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는 가야 되더라는 겁니다. 아침에 이렇게 일어난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건강을 주신 것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밥을 먹는 것도 감사해요. 성경을 보는 것도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가정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거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은 순종함으로 병을 치유받았으나 감사의 부재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보세요. 10명은 다 순종함으로 병 고침을 받습니다만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한 사람만이 구원에 이르잖아요. 결국 믿음은, 여러분, 결론적으로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다? 순종하는 자이고 감사하는 자입니다. 뭐 순종 잘하고 감사를 잘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순종 잘하고 감사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할 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뭐다? 순종하는 자와 감사하는 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이 아니고 날마다 불순종이 나타나고 감사가 아니고 원망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불순종과 원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 때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심령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날마다 구원을 이루랍니다. 아니, 우리가 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 또 무슨 구원을 이룹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순종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1년에 2번 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10월 첫 주에 맥주 감사 주일, 그리고 11월 셋째 주에 추수 감사 주일. 감사 주일의 개념은 여러분, 농사를 짓고 가장 첫 열매를, 여러분, 가장 첫 열매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가장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한 먹거리와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감사절의, 그게 바로 기원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요, 너무나 감사를 잃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면 대번에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기쁨이 사라져요. 그리고 불평이 막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감사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3가지씩만, 여러분, 하루에 3가지씩만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시고, 그렇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확신합니다. 이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하루에 3가지씩. 우리 청년들 요즘 살기 힘들다고 그럽니다. 취업하기도 어렵고 결혼하기도 소망이 없는 세대가 바로 요즘 청년들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구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루에 3가지씩 감사의 제목을 찾아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우신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감사의 제목들 찾아보시면은 청년들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날마다 애쓰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면 그 인생이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감사의 꼬리들을 찾아보고 자기의 포커스, 자기의 중심을
우리 주님 앞에 맞춘다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순종과 내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감사의 고백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했던 그 한 명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9명처럼 그냥 복만 받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순종과 감사는 우리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제목들이 차고 넘쳐나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 순종이, 내 감사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칭찬 받을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특별히 백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한 명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10명, 9명의 나병 환자는 하나님 자기 살기로 갖는 것들을 우리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자신이 혹시 9명의 나병 환자는 아닙니까? 하나님 받은 은혜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가 넘치지 못했던 하나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10명의 나병 환자가 순종함으로 병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순종하는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 역사에 일어나여 주시어서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들은 통하여서 우리가 기꺼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감사함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에덴 장로교회가 감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감사로 서로 살아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 백주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안에 또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나병을 치료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 앞에 감사했던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 9은 어디 있느냐? 혹시 우리가 그 9은 아닙니까? 잃어버린 감사를 찾게 하여 주시고 장미꽃도 감사하고 장미꽃 가시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분들에게 가서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들을 날마다 새겨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우리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칭찬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와 존귀 올려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